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26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22절 그리고 14장 4절까지 9절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제일 마지막 절부터 14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보며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궁정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허였는고. 9절입니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곳을 영접하되 그들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어가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제까지 살펴본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13장 이후의 내용은 유다의 주변의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라, 성경에서 익히 들어온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디오피아, 이집트, 에돔, 아라비아, 셈나, 두로와, 시돈. 특별히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었던 이스라엘은 각각의 역사를 이어오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제국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110년이 지난 후에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버티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를 BC 586년에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만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13장 22절을 보면 그의 궁정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고대 바벨론에 위치했던 거대한 정원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가 그의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건설한 정원이라고 하는데 총 6층으로 꼭대기 층은 바벨론의 내부 성벽보다 20m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맨 밑층으로부터 꼭대기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고 각 층에는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밑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테라스에 물을 대고 그곳에 흙을 덮은 다음에 온갖 나무와 풀과 꽃들을 심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테라스, 7층의 테라스로 아름다운 모습, 정말 숲이 우거진 그런 궁정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궁정에는 약 100여 개가 되는 방들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는 크기가 엄청난 광장이, 그리고 광장에는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정이 있었던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화려한 궁정이 실랑과 들깨가 울고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 찬란하고 화려하고 또한 강성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부터는 계속해서 바벨론이 패하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11절에서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마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성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망해가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2006년 중국 중앙방송에서 만든 대국굴기라고 하는 12부작의 역사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대국굴기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우뚝 선 선진 강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까지 근대 이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9개 나라의 융성 과정을 소개한 역사물로 각 나라들이 각기 나름의 역사적 발전 경로를 통해서 성공을 이루었던 그 배경과 요인들을 분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역사 다큐멘터리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역사의 무대에 활약한, 그리고 지금도 활약하고 있는 그 나라들의 선례를 분석해서 배우고 중국이 이제 그 나라 그 자리를 꿰어차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국굴기로 표현되는 이 프로그램 속에 이제 중국이 대국이 되어 굴기하려 한다 라고 선전한 것이죠. 그러나 이 다큐멘터리는 이런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군림하지만 결국은 모두 세월이 지나면서 쇠하여지고 또 다른 강대국이 등장하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이 표현은 구약 선지서에 최소한 2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어떤 도시나 국가 또는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세상의 거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날은 유다가 하나의 국가로서 사악한 길을 계속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그 나라에 정해졌음을 의미하는 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애굽, 에돔, 그리고 고대의 다른 나라들, 아시리아, 바벨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온 세상에 은혜의 기간이 마쳤을 때 세상에 임할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에 세워진 사탄의 왕국의 멸망을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때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기도 합니다. 요셉과 바벨론을 통해 이집트, 보디발의 집안과 바로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바벨론 왕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잘못된 구습이 고쳐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사회 문화가 정화되고 경제가 살고 번성하게 되는 예를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작지만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교만해질 때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멸망해 버립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반복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사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때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오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여호와의 날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혹시 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 쇠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세상 것을 영원히 잡아두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권력도 부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나의 인생이 이곳에 영원할 것을 기대하며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잡으려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